일주일 동안에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줌에 있는 교우들도 안녕하셨습니까? 유튜브 교인들도 안녕하셨습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로 잘 지내셨을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정과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부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이사야서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진정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주님의 날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확대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인, 신실하고 성실한 교인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교인이다, 훌륭한 교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각자의 고유한 판단들이 있겠는데요. 그런데 대강 한국 교회 내에서 훌륭한 교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뭘까? 대강 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대체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죠.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일요일에, 주일에 철저히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주일 대예배라는 말도 사실은 이건 맞는 말이 아니지만 하여튼 오전 11시에 드리는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주일 성서. 주일 예배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셋째는 주초, 소위 술과 담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도를 얼마 했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쓰고 성경 공부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 위의 3가지 기준이 핵심적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배 출석과 헌금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배 출석률의 약화였습니다. 즉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면 예배, 이 장소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의 감소 현상을 가장 한국 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충실히 출석하느냐가 우리를 거룩한 교인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훌륭한 교인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바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위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수준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반듯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지위와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도 좀 하고 가끔은 또 흡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끔은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리 평판이 좋지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훌륭한 교인이라고 판단하는 이 세 가지 신앙 기준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가져야 할, 평생에 가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훌륭한 유대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안식일 규정의 준수였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훌륭한 유대교인의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글자,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내용으로부터 유래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민수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안식일마다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수장으로 번제를, 일정량의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렸고, 민수기의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의하면 각 처소에서 거하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조차 피우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창세기의 규정을 보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안식을 위한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쉼이 없었던 당시의 노예 사회에서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조차 피우지 않게 함으로써, 하루를 쉬게 함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정말 매우 훌륭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특히 종교가 제도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기원 후 2세기경에 기록되었던 유대 구전법의 그 집대성 미슈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39가지 규정에 각 규정에 6가지의 세칙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234개까지의 세칙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회당장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험할 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병에 호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의 악화를 막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뼈가 부러집니다. 접고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응급조치만 합니다. 우리 김그칠 형제님이 사고를 당해서 뼈가 이제 부러졌어요. 만약 안식일에 부러졌으면 수술을 못 합니다. 그 다음날 수술에 살을 베었을 때 붕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혈을 해야 되는데 소독된 붕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균을 죽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건물이나 담이 무너져 사람이 깔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꺼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도록 무너진 것을 치워서 그 사람이 그냥 보여지게만 합니다. 치유행위나 보호는 금지된 일입니다. 안식일에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167년 마카비 혁명 때였잖아요. 시리아 군대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들이 막 추격해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3발자국 이상을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고 저항하지 않아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안식일에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안식일 제정의 의미는 쉼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인간다워지게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곧잘 그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나 형식이, 교리가 마치 본질처럼 인식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기적의 치료의 이야기는 이 같은 배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의 치유 이적은 오직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본 이적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안에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병은 허리가 굽어 있는 병입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 있었기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 안에 늘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그 여인도 회당을 나왔고, 그 마침 예수도 그 회당을 방문해서 예수와 여인이 만납니다. 이 회당을 방문한 예수는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마 박수를 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복격한 회당장은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적이
회당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적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발생하였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본 이적은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체제에 대한 또 다른 도발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기록임을 보게 됩니다. 회당 안에서, 특별히 안식일에서 발생했다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일부러 그러셨다. 사실 그 여인을 밖에서 고쳐줄 수도 있고, 회당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평일날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허리를 18년 동안 굽어서 살았는데 오늘 안 고쳐준다고 당장 그 여인이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일부러 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도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 이적을 통하여 당시 종교 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대척점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이러한 이적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녀의 병입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을 성서는 귀신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억눌려서 혹은 붙잡혀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그녀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억눌리게 하며 조금도 허리를 펼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일까요?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이 단지 이 여인만 당하고 있는 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 대다수는 제대로 허리를 펴고 살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소수만을 위한 사회 체제 속에서, 그리고 로마 정권의 학정 속에서 그들은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과되는 막중한 세금으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전 국민의 90%가량이 극빈자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억눌려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18년 동안 허리 굽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당시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의 상황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가 주는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종교적 계율은 가뜩이나 어려운 그들의 삶을 무겁게 했고, 따라서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하여 삶의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늘 어렵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발견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의 모습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허리를 조여오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굽어지게 만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가난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워킹 푸어도 있습니다. 근로하면 근로할수록 가난해지는 가난. 하우스 푸어, 주택 가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 때문에 내가 더욱더 가난해지는 상황.
메리지 푸어도 있잖아요. 결혼 가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일을 해서 수입이 2배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써 더 가난해지는 등의 말로 표현되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허리를 더욱 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살면 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빚만 들어가게 만드는 오늘의 상황은 회당의 허리병에 걸린 여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의 소비 사회는 우리의 허리를 더욱 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 욕망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키워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광고, 그로 인한 소비를 자극하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욕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거운 욕망의 짐으로 인하여 허리를 활짝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우리 모두는 이 욕망의 짐 때문에 허리를 활짝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에서 신앙, 믿음, 종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종교의 기능을, 믿음의 기능을 자동차로 비유해서 약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엑셀레이터, 가속기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기운이 없고 낙심했을 때 믿음은, 신앙은,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가속을,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속화시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은 핸들입니다.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조절하게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종교가 우리의 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지게 만듭니다. 좋은 핸들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고급 차이고 비싼 차일수록 무슨 브레이크 기능들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딱 쓴다든지 딱 밟으면 그냥 0.005초 안에 딱 그냥 쓰게 만들게 한다든지. 이 브레이크의 제동장치의 기능, 종교는 제동장치의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허리를 휘게 만드는 욕망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3가지 종교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는 제동의 기능입니다. 멈춰서서 우리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들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요즘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허리를 펼칠 수 있도록, 펼 수 있도록 이적의, 신앙의, 종교의, 믿음의 이적을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리를 펼 수 있는, 그래서 그 허리를 펴므로써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안식을 누리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허리를 고쳐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동안 그녀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갔던 장소가 회당이라는 사실과 병을 앓고 있었던 기간이 무려 18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 기간 동안 도대체 회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회당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회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종교, 그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줌으로써 더욱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허울뿐인 종교, 그것을 예수님은 고치려고 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는 혹시 한국교회 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고치려고 할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어줌으로써 우리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회당 안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고 있습니다. 무능한 종교, 무기력한 종교, 자신의 교리에만 갇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기력한 종교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 이적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치유 이적은 즉각적으로 회당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당장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는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일을 해야 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 6일 가운데 어느 날을 정해서 고쳐주면 될 것이지,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날 하필 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왜 지체하느냐? 안식일은 오히려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날인데 왜 안식일에 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는 무능하고 무감각한 종교를 비판합니다.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으면서 회당에 나오고 있는데도 그 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질책뿐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이 무능을 넘어서서 무감각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예수를 회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녀를 즉시 고쳐줍니다. 만일 예수가 여인아,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참고 내일 고쳐주겠다라고 하였다면 그녀의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고통의 하루는 1000년이기 때문입니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이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18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 정도 더 그렇게 산다고 뭐가 그리 대단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자신의 세계에만 깊이 빠져들게 되면 이처럼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의 부재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해지고 무감동해지며 무관심해지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18년 허리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관심 무기력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던 그 여인, 늘 억눌려서 매여 있던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여인은 해방을 만끽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풀어주며 해방시켜줍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해방과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결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입니까? 한 종교의 진정성은 그 종교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멍해와 폭력과 폭언을 억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얼마나 공헌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고 허리 굽혀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허리 굽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삶에서 해방하고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진정한 종교와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말에 무엇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존재가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상태로 있을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무엇 답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생물이나 사물, 존재가 자신에게 걸맞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다워야 합니다. 존재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할 정당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타의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다움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얼마나 매일 성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다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정당성을 무리하게 찾아가고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정당하다. 그것을 변명하는 데 교회의 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성찰하고 고쳐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다움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다움,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길교회가 진정한 이 믿음의 길, 교회다움의 모습을 한국 사회를 향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기감도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새길교회의 존재의 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교회다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어렵지만 발걸음을 옮깁시다.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